반갑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인정하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운전하실 때 내비게이션을 사용하시죠? 요즘 거의 다 내비게이션을 사용을 하는데요. 우리는 잘 모르는 길을 갈 때에 항상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다. 왜 내비게이션을 따라갑니까? 그 내비게이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 내비게이션의 안내를 따라갑니다. 모르는 길을 갈 때에 우리가 내비게이션을 켜놓고 그 안내를 무시하고 내 멋대로 간다고 한다면은 길을 헤매거나 막다른 길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오늘 시편 100편은요, 감사의 시입니다. 시편 100편은 모두 하나님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타나게 될까요? 우리의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이 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인정을 해야 될까요? 시편 100편에서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에 우리의 삶에 감사가 나타날 수가 있다.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간 우리의 삶에 잃어버린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것과 주권을 인정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회복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1절과 2절에서 두 가지 명령이 나오는데요. 1절에서 부를지어다 라고 명령을 하고 2절에서는 나아갈지어다 라는 명령이 두 가지 명령이 나옵니다. 먼저 1절에서 찬송을 어떻게 부른다고 말씀합니까? 즐겁게 찬송을 불러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당시 고대 근동에서는요, 전쟁에서 승리한 왕이 개선 행렬을 할 때에 백성들이 큰 소리를 지르면서 즐거운 마음으로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를 하면서 왕이 승리를 했다, 왕이 통치를 잘하고 있다, 백성들이 인정을 하는 거죠. 성경학자들은 이 시편 100편이요, 백성들이 성전 문을 통과하고 성전 뜰을 지날 때에 불렀을 것이다 이렇게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전 문을 통과하고 성전 뜰을 지나갈 때에 수많은 백성들이 온 땅이 울릴 만큼 우렁찬 소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십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게 되니까 즐겁게 찬송이 나오는 거죠. 그런 장면을 연상하시면 됩니다.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우렁찬 함성이 나올 정도로 큰 즐거움이 생기게 되었다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절을 보면은 여호와를 섬기면서 나아가라고 명령을 하시는데요. 그런데 섬긴다는 단어가 아바드라고 해서 노예가 주인을 섬긴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노예들은요, 억지로 주인을 섬겼습니다. 억지로 섬겼어요. 그런데 2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간다 이렇게 말씀하죠.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요, 원어적인 의미로 유쾌, 상쾌, 통쾌, 넘치는 기쁨을,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1절은요, 예배에 나오면서 내 안에 환희가 넘치는 거예요. 2절은요, 하나님을 섬기는데 콧노래가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시점에서 한번 묻겠습니다. 성전에 예배를 드리러 나오면서 온 땅이 떠나가도록 콧노래가 나오십니까?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에 유쾌, 상쾌, 통쾌, 너무 주체할 수 없는 그 기쁨, 넘치는 기쁨으로 내 마음이 가득하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섬기면서 나아가십니까? 여러분, 잘 안 될 때가 많잖아요. 어떤 사람이 교회에 너무 가기 싫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내가 교회에 가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부인이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여보, 당신이 담임 목사인데 교회에 안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에 나와서 찬송을 부르고 또 예배를 드리는데요.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찬송 부르는데 마음이 다른 데 가 있을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염려하고 걱정하고 근심하는 마음으로 내 내면이 가득 차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내 마음 안에 먹구름이 가득 차 있는 거죠. 결국 원망과 불평이 몰려오게 되고 두려움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은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그 마음 안에 무엇이 사라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내 안에 염려와 걱정과 두려움과 원망과 불평이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그 마음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항상 이것을 잊지 않기 위해서 항상 기도를 마칠 때에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항상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지금 또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으면요, 내 삶의 찬양이 사라지고요, 내 삶의 노래가 사라지고, 내 삶의 웃음이 사라지고, 내 삶의 감사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을 보면은요, 찬양의 대상이 나와 있습니다. 찬양의 대상이 나와 있는데 1절에 온 땅이여 라고 말합니다. 온 땅이여 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온 땅은요, 하나님이 지으신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모든 찬양의 내용이요, 한 가지 특징이 있어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다 명령어입니다. 4가지 명령어가 나오지요. 부를지어다, 나아갈지어다, 알지어다, 송축할지어다. 하나님이 다 명령을 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어를 쓰시면서 찬양을 명령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온 땅을 어떻게 지으셨습니까? 말씀으로 명령을 하셔가지고 온 땅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게 즐겁게 찬송을 부르라는 그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온 땅을,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지금 또 말씀으로 명령하셔서 통치하고 계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이 사람도 말씀의 명령에 따라서, 하나님의 통치의 명령에 따라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으로 온 땅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을 한다면 찬양을 하라고 명령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많은 악조건 속에 살아갑니다. 이런 악조건 속에 살아가면은요, 나에게 이것만 있다면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데, 내가 기쁘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만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악조건 속에서는 말씀으로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통치를 발견하지 못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 스스로에게 찬양을 명령을 해야 되는데, 나는 찬양을 명령할 수 없는 존재라고 확정 지을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한 가지 소원이 있었어요.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약점이 되는 육체의 가시가 있었습니다. 성경학자들은 그것이 안질이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요, 바울이 스스로 무엇인지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상당히 사역하는 데에 약점이 되는 거죠. 바울이 이 육체의 가시가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고린도후서 12장 7절을 보면은요, 육체의 가시를 가지고 곧 사탄의 사자다 이렇게 말했어요. 보통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상황이 되면 나는 이렇게나 하나님을 잘 섬기고 싶은데 마치 사탄이 방해하는 것처럼 이렇게나 사역에 방해가 되는데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제약사항을 주셨지? 이런 육체의 가시 때문에 내가 즐겁게 찬양을 하면서 즐겁게 기쁨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면서 섬길 수가 도저히 없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환경과 사람을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낙심할 때가 많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브레이크가 되는 것 같은, 사역의 방해가 되는 이 약점을 하나님 제발 좀 치워주세요. 몇 번 기도했습니까? 3번이나 기도했습니다. 정말 오랫동안 그 약점을 치워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어떤 응답을 주셨습니까? 다시 7절 전체를 보시면 이렇게 응답을 주셨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에 브레이크가 되는 것 같은, 사탄이 방해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제약 사항이 생기게 되면은요, 더 이상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게 되면서 찬양을 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 이유에 대해서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너무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이 자만하지 않게 하려고, 바울이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육체의 가시를 주셨다고 하는 하나님의 그 통치의 이유, 겸손해야 한다,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겸손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어서 뭐라고 하셨지요? 바울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기뻐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사탄의 사자와 같은, 사탄이 방해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 어떤 육체의 가시를 나를 더욱 자만하지 않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에게 주셨구나. 바울을 겸손하게 통치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묵상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육체의 가시를 겸손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기쁨으로 섬기지 못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사탄이 방해하는 것과 같은 환경을 만날 때가 있고, 관계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육체의 가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지금 또 살아 역사하셔서 온 땅의 말씀으로 명령하시면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그런 환경을 주셨습니까? 왜 나에게 그런 관계를 주셨습니까? 그 환경과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내면, 그 마음들을 묵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나님, 우리가 즐겁게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환경과 관계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놓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더 중요한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지금 또 온 땅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 사실을 믿는다면 어려운 환경과 관계 속에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그 내면의 말씀을 내 마음의 빛으로 영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가 지나면 식물들이 얼마나 많은 먼지에 뒤덮여 있습니까? 그런데요, 아침이 되면은요,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그 식물에 이슬이 맺혀 있어요. 어제의 먼지들을 다 털어버리고 그 아침에 이슬을 맞으면서 다시 살아나는 식물들을 보면은요, 여러분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아요.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우니 주의 성실이 금이라 성실하신 주님.
주님은 지금 또 성실하게 일하고 계십니다. 세상을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육체의 가시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경험하면서 어제의 모든 먼지를 털어버리고 오늘의 새롭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묵상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늘 겸손하게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십시오. 오케스트라의 바이올린 연주자는요, 자신의 악보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왜 지휘자가 악보를 이렇게 그렸는가 이해를 하지 못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휘자는 어떻죠? 지휘자는 모든 악보를 다 보고 있죠. 그래서 자기 악기만 맡고 있는 사람은 내 악보가 이상한 것 같지만 언제 알게 됩니까? 지휘에 따라 가지고 모든 악기가 연주가 될 때에 마침내 내 악보가 왜 이렇게 그려졌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깨닫게 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고난의 순간이 때로는 정말로 이해할 수 없는 불협화음으로 보일 때가 있습니다. 왜 하필 하나님은 내 파트를 이렇게 그려놨나? 즐겁게 찬양하고 기쁨으로 섬길 수 없는 이유처럼 내 악보가 불협화음인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서 진정한 찬양과 감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서 3장 17절에서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여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통치하시는 모든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할렐루야. 즐거워하며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새김으로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어떤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면서 감사하시고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3절 말씀 후반절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시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여러분,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다시 3절을 보면은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이 말씀을 원어로 보면은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으셨다. 우리 자신이 우리를 지은 것이 아니라. 그런데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 인생을 지으려고 노력을 하죠. 3절을 다시 보면은 우리는 그의 것이다. 이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과 관계하지 않고는 살지 못하는 존재다. 창조주 하나님에게 속해 있는 자녀다. 이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풍차는 바람이 불어야지 반응을 합니다. 바람이 불지 않으면은 풍차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동작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4절을 보면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는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데요. 마지막에 어떻게 명령을 하십니까? 송축할지어다. 송축할지어다. 원어로 빠라쿠라고 하는데요. 원형인 빠라크는 무릎을 꿇다, 송축한다라는 말이 무릎을 꿇다, 축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바람도 불지 않는데 내 안에 있는 여러 가지 악한 마음 때문에 억지로 내 삶의 그 풍차를 돌리려고 하다가 생명의 상처를 남길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악한 마음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무릎을 꿇고 내가 반응을 할 때에 내 인생이 축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때에 진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되고 감사가 나오게 되고 찬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에서 6절을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지도에 반응하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는 오직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하는 존재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은요, 악한 생각에 지도함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 길을 말씀으로 지도하시는 하나님에게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때의 3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 될 수가 있고, 그때의 5절 말씀처럼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 삶의 인생에서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나의 악한 감정에 내가 반응을 해가지고 바람이 불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지도 않는데 억지로 내가 그 풍차를 돌리게 되면은요, 하나님은 우리 혼자서 그 풍차를 돌리도록 내버려 두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은 진정한 예배이고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할렐루야. 우리는 악한 생각으로 인해서 홀로 고아처럼 내버려지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만 반응을 해서 주님께 길러지는 양이 되어야 됩니다. 내 스스로 내 인생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길러지는 양이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내 인생에 맛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은 참 많은 배신을 경험했습니다. 정말로 많이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형들에게 배신을 당했죠.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유혹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유혹을 뿌리치면서까지 보디발 장군에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보디발 장군에게 배신을 당하고 감옥에 가게 되었어요. 요셉이 술 맡은 관장의 꿈을 해석해주면서 복직을 하게 된다면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요셉을 잊어버렸습니다. 2년 동안 잊어버렸습니다. 배신을 당했습니다. 2년 뒤에 하나님께서 이집트 바로왕에게 꿈을 꾸게 하실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창세기 41장 9절에서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한다 라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죠. 그때서야 하나님이 어떤 때를 만들어서 그때서야 요셉을 기억합니다. 요셉처럼 많은 사람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배신을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요, 여러분, 야곱이 아버지 아닙니까? 아버지가 나이가 많아서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형들이 두려운 거예요. 이제 아버지가 죽게 되었으니까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를 할 거야. 그래서 형들이 요셉에게 이런 부탁을 하죠. 아버지 야곱이 형들이 요셉에게 악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유언을 남겼어.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좀 용서해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이때에 요셉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울었어요. 여러분, 요셉이 왜 울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였구나. 내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는 사람으로 눈치 보게 만들었구나. 그러면서 요셉이 이런 말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19절 말씀이죠.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요셉은 총리로서 모든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그 자리에 있었지만 절대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면 안 된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보다 앞서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세상의 방법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까? 여러분, 요셉의 이야기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복수했다는 얘기가 없어요. 형들뿐만이 아니라 보디발 장군에게도 또 보디발 장군의 아내에게도 복수했다는 얘기가 없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정말로 많은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웁니다. 그런데 내가 상처받는 상황이 생기거나 또 억울한 상황이 생기거나 또 내가 배신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생기면은요, 여지없이 그때는 말씀은 잠시 집어넣어 놓고 세상적인 방법을 꺼내 들어서 하나님을 대신하려고 할 때가 정말로 많습니다. 이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것을 빼앗아버리는 그런 인생은요, 찬양과 감사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A.W. 토저 목사님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그분을 단지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그 앞에 무릎 꿇는 것이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9절까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바울은 자신이 자랑했던 가문, 학벌, 율법적인 의를 모두 배설물로 여긴다. 모든 세상적인 방법론을 배설물로 여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해처럼 여긴다고 말했습니다. 8절에서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세상적인 방법론을 다 잃어버린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자신의 존재가 발견되려고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나를 억울하게 만들거나 나를 배신하는 어떤 상황을 만들거나 나에게 그런 힘든 일을 만날 때에 나에게 해를 끼치는 방법인지도 모르고 세상적인 방법론을 꺼내들어서 그 세상적인 방법론을 배설물처럼 여기지 않고 잃어버리지 않고 오히려 세상적인 방법론을 보석처럼 귀하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사용할 때가 많다는 겁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하는 삶이 아니에요. 말씀 안에서 내 존재를 발견하는 삶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얻는 삶, 예수 그리스도의 방법론을 얻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믿는 삶이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이제 오직 세상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배설물처럼 해로 여기면서 세상적인 방법론은 완전히 잃어버리겠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오직 주님이 보내시는 그 말씀의 바람에만, 말씀의 방법에만 움직이고 반응하는 그런 풍차가 되셔서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하겠습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태양이 떠오르는 것을 믿듯이 하나님을 믿는다.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보기 때문이다. 그분을 통해 모든 것을 본다는 것은요, 그분을 통해서 모든 세상을 본다는 거예요. 모든 세상의 환경과 관계를 본다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어서 하나님을 인정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해석한다는 뜻이다. 여러분, 왜 우리 인생에 찬양이 없고 왜 우리 인생에 감사가 없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눈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눈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로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사탄의 방해와 같은 육체의 가시를 만날 때에 지금 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말씀으로 명령을 하시면서 통치하고 계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내 자신에게 찬양을 명령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어려운 환경과 어려운 관계 때문에 찬양을 명령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시인처럼 바울처럼 하박국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상관없이 즐겁게 찬양하고 매일 아침마다 새로워지는 식물들처럼 새로워질 수 있는 거예요. 기쁨으로 섬기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존재예요. 절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움직여야 됩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이 불 때만 반응하는 풍차처럼 세상의 방법론에 대해서는 절대로 반응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세상의 방법론을 배설물처럼 여기면서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김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잃어버렸던 감사를 회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